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우리 강영숙 권사님, 예수님을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면 그분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다면 왜 두려워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큰 물결에 대해서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세이모스 메가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이모스는 파도를 말하고 메가수는 이제 메가톤 아세요? 메가톤을 위한 메가톤급의 큰 파도가 이 배에 몰아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시죠. 세이모스 메가소를. 그 메가톤급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되어 있는데, 요게 또 헬라로 재밌어요. 갈레네 메갈레인데 메갈레와 바로 메가톤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메가톤급 큰 파도가 배에 그치자 주님이 꾸짖으시니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메가톤급 풍랑이 몰아치면 메가톤급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메가톤급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가톤급으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제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기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가톤급 큰 파도, 세이모스 메가스가 몰아치니까 바로 갈레네 메갈레,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이심을 네가 믿으면 풍랑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이모스 메가스를 갈레네 메갈레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이모스 메가스가 중요한 게, 광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있냐 없냐,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내 삶 속에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막 죽었다 살았다, 기분이 좋았다 기분 나빴다,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보통 우리도 그렇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딸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합격 통지서가 이제 날라오거든요. 아무데도 합격한 데는 없고 예비번호로만 이제 지금 다 됐어요. 뭐 부모 입장에 생각하면 참 속상하죠. 왜냐면 부산 예술고등학교를 나와서 플룻을 전공해서 이제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부총장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눈에 꼭 들어가지고, 아니 세계적인 음대인 빈 국립음대 부총장을 어떻게 만날 것이며 그 사람 눈에 어떻게 들겠어요. 근데 효은이가 그리 됐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음악대학에 빈 국내 부총장이 소개해가지고 학교까지 다 됐어요. 가면 되는데 갑자기 엄마처럼 나 상담사가 될래 이래가, 아니 3년 동안 지가 부산 예고 다닌 데에서 그 학비는 얼마며 도대체 오스트리아 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이제 또 한국에서도 플러스로 하면 좋은 대학교 다 갈 수 있었거든요. 플러스 하면. 근데 아이고 얘가 자기는 심리학하겠다 하니까 플러스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도 훨씬 좀 밑바닥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부산 예고당에서 이제 수시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는 수능칠 지금 그건 없다고. 근데 또 그 학교도 대니 많이 뭐 겉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풍랑이 인이 아니에요. 뭐 어느 대학 가느냐 뭐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효은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와 좋은 관계성 속에서 지금 성실하게 알바하면서 11조도 내고 예배도 드리고, 아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 딸을 향한 이끌어 가시는 그걸 기대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딸을 사랑하시니 오스트리아 간 것보다도 더 놀라운 뭐예요? 갈레네 메갈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기 때문에, 물론 조금 속상한 건 있었어요. 왜 없겠어? 왜 없겠어요? 근데 창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딸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풍랑이 몰려올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믿음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라 만상의 원인과 이유와 결과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사물의 이치를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으며, 인간 세상의 희노애락, 애호역, 눈물과 기쁨, 아픔과 슬픔, 행복과 두려움,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이해하고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거 다 이해해야 난 믿겠다, 이거야말로 교만이죠. 우리는 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풍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풍랑을 다 파악할 수도 없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섭리함에 대한 믿음. 우린 천국에 가면 우린 다 이해할 거야. 아, 하나님 그때 그래서 이러셨군요. 우리 아마 천국에 가면, 지금은 몰라도 모든 삼라만상의 이치가 다 밝혀지면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아, 하나님 그래서 내 이 가운데 풍랑이 있었네요. 그때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가져가셨네요. 그때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네요. 그때 이런 문제들이 생겼네요. 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선하심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시점에서도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고 싶은 게 아니야.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진정한 뜻이야. 말씀하세요. 아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비록 내 눈앞에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세이모스 메가스를 갈레네 메갈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무엇인들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이 있냐 없냐, 죽나 사냐, 성공이냐 실패냐, 이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것에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다 인정사정 없이 휘둘리지만, 그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 어려움에 눌리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경기도 포천에서 목회하는 제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신대원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아서 형 이러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포천에서 목사는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동기 모임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 안수 집사님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대요. 근데 부인이 막내딸을 임신했을 때에 아이고 그만 유방암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당연히 이 아이 떼라고, 지금 이제 수술을 받으면 전신마취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애가 틀림없이 기형이 되고 장애가 될 것이니까 이 애 떼고 수술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거부했어요. 멀쩡한 생명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냥 임신한 상태로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 뒤에 결과를. 그리고 임신한 상태로 전신마취해서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태어난 게 딸이었는데, 그 막내딸이 너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정말 신앙 좋고 아름다운 자매로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4명의 딸 중에 가장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딸이었다고 해요. 수술을 한 아내가 이제 한동안은 건강이 회복되었지만 결국 이제 수술은 1998년도에가 그때 했고, 이제 결국 2003년도에 결국 유방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때 이제 딸이 26살이 이제 그 막내딸이 26살이 됐는데, 그 막내딸이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간호를 하더래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막내딸이 이제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이제 갔는데요. 미국에서도 2딸 낳고 아주 막내딸이 잘 살았대요. 근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미국에 이민 가서 애 2이 낳고 잘 살던 딸이 엄마처럼 또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딸도 어린 2 자녀를 남겨놓고 30대 후반의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해요.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 2억 마리 미국 땅에서 이제 그 사랑하는 막내딸이 죽을 것이다 라는 연락받은 이 안수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아직 딸이 이제 의식이 아직 남아 있을 때 그때 편지 한 통을 써서 미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제 이제 동기 형 목사님에게도 보여준 것이죠. 그 목사님의 제가 양이라서 형님 제가 이거 제가 설교해도 될까요? 해가지고 내가 요걸 막 설교를 막 합니다. 여러분의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들을. 주님 뵐 순간을 눈앞에 둔 사랑하는 딸에게 그간 힘겹게 지내오던 너의 곁에 함께 있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 엄마가 1978년 5월 백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할 때 너는 잉태한 지 45일이 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던 너의 삶이었지만 네가 건강하게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넌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살았다. 그 와중에 저축도 하고 보험도 챙길 뿐 아니라 엄마가 투병할 땐 엄마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감당한 것을 아빠는 다 알고 있다. 그 후 내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미국으로 이주할 때 아빠는 많이 외로웠단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주님 예비한 본향이 우리가 돌아갈 곳임을 너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엄마가 너 만날 준비에 바쁠 것이다. 이 역당에서 너를 일찍 부르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으나 이곳의 수고를 멈추고 엄마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한다. 너의 두 아이가 마음에 걸리겠지만 모두 하나님께 맡겨라. 사랑한다 내 딸아. 아빠가 갈 때 엄마와 같이 마중 나와라.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가 보낸다. 와 이거야. 제가 읽으면서 좀 울컥한데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집사님의 인생은 그야말로 폭풍 한가움, 메가톤급 폭풍 한가움 그 자체입니다. 막내를 임신한 아내의 유방암, 뱃속에 아기를 품고 그대로 수술대에 오르기로 한 그 젊은 부부, 결국 아내를 암으로 죽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예쁘게 자랐지만 남편과 어린 두 자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으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그 집사님의 삶은 그야말로 거대한 세이모스 메가톤급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가톤급 폭풍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일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그 풍랑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풍랑에 굴복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그 풍랑 너머에서 메가톤급 은혜와 역사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 집사님이 의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재회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주일날 잠깐 나와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당신의 구원의 역사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풍랑이 일 때 고개를 들어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세이모스 메가스를 갈레네 메갈론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풍랑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